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죽어도 늘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라고 이 한마디로 채울 수 없는 그 이름이지요. 늘 옆에 있어서 든든한 하늘 같은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람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혹독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은 잘 통과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험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증명하다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믿음, 그것을 보여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시험을 쳐야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그것도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더욱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 그거 가능한 것인가?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명령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무엇을 시험하시려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그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주신 것 가운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나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고 시험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읽은 구절을 강조해서 읽으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무슨 뜻일까요? 내 것, 내 것, 내 것. 아브라함아, 너가 내가 준 이삭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묻고 있고 성경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바로 섬길 수도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빼앗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산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안정된 삶을 흔들어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거기엔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참 역설적인 게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그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역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두려움을 빼앗아가는 분으로 두려워할 때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짐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독이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벌이 됩니다. 행복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탄은 자꾸 성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무엇을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빼앗는 분이야. 태초야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도 사탄이 물었던 질문도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야 라고 인식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분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신앙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직면해야 되고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너가 잘 믿는 성도냐?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너가 섬기는 정말 까닭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까닭으로 인해서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끄러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했습니까? 수많은 죄를 범하였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다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자 트리블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이 시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상 숭배, 그의 아들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 한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온통 빠져 그 기부자를 잊어버렸다. 그 절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아들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신 이 시험 문제, 혹독한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있는가? 그 시험의 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시험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설명을 붙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욥의 고백을 빌리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흔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다시 살 것을 알고 이삭을 드렸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시 살 줄 알고 드렸을까요? 다시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이삭을 살릴 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로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 이루실 것, 그것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다시 살리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요 가까운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고 3일 길 70km 80km를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그것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과 나무와 불을 가지고 가는 그 짊어지고 이삭과 무슨 대화를 하면 어떤 생각을 이 3일 동안 했을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셰안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사는 끝장이 났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요구하셨다. 나는 이삭을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나의 모든 기쁨을 바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게 경외이지요. 우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면은 순양이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하게 물어야 할 것은 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누구나 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만이 순양이 예비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리아산 꼭대기를 올라가다가 샛길로 빠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지요. 아니, 아예 출발도 안 하고 아내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그런 잔인한 명령은 하나님이라면 절대 할 수 없어. 그렇게 물타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물어야 할 질문은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왜 올라가야 되고 다시 내려와야 하는가? 이 부분이지요.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정말 이삭이 살아 있습니까? 예, 육신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던 이삭과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이삭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살아있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삭은 죽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 번제단 위에 이삭은, 그 사랑하는 이삭은 자신의 칼로 찔러 죽여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내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삭을 다시 선물로 받아서 지금 모리아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이 한 분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녀를 다시 주 안에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 그 부자 이야기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왜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만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가족, 자녀 모든 것을 다시 십자가 안에서 그 번제단을 통과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은 인생입니다. 다시 받은 아버지입니다. 다시 받은 어머니입니다. 다시 받은 자녀요, 다시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할 때에 더 소중한 이삭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또 하나의 역설이지요.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할 때 더 소중한 부모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또한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험에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우상이 될 수 있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시고 내려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받은 인생, 다시 받은 자녀, 다시 받은 부모, 지금보다 더 소중한 가정을,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